출애굽 사건은 현대를 살아가는 오늘날까지도 우리들의 영적인 삶에 놀라운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택하신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사랑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선 인생들의 본질 또한 여전하기에 이 사건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미친다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나타난 기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유히 흐르는 홍해 앞에 당도하였을 때 뜻하지 않았던 바로의 정예 군대가 쳐들어옴으로 빚어지는 적나라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거기에 대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엇갈려 나타나는 그런 광경을 집대성해 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헛된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며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앞으로 전진해 나갔습니다. 430년 만에 노예 생활에서 벗어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대한 꿈을 가지고 희망에 부풀어 가지고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바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고 나서 크게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품삯을 주지 않아도 되는 수십만의 인부들이 빠져나간 것이 너무나도 아까웠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바로는 하나님이 10가지 무서운 재앙을 내리셔서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풀어주었던 사실을 가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온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추격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군대는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앞에 두고 있을 때 이스라엘 진영에 이르게 됩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절대절명의 위기에 놓이게 되고 만 거예요. 앞쪽에는 삼킬 듯한 홍해 물결이 그들을 위협하고, 뒤에서는 히브리인의 노동력을 상실한 부훈을 참지 못한 바로의 숨가쁜 추격이 위협을 합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자체를 후회하며 불만의 소리를 부르짖게 되지요. 본문 10절에서부터 12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을 교독할까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같이 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군대를 바라보는 순간 그들은 애굽에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애굽 왕과 싸웠던 하나님의 능력을 망각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서 그들의 지도자 모세 행동은 달랐죠. 모세는 애굽 군대들이 병거를 타고 추격해 오는데도 조금도 두려움과 무서움을 가지지 않고 오히려 담대한 모습으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라. 그렇게 백성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인도해 주시고 계신 하나님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바라보지 않고 뒤에서 추격해오는 원수를 바라보며 출렁이는 물결만 바라보는 성도들이 있다. 그 사실입니다. 본문 8절을 볼까요? 본문 8절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안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처음에 애굽에서 나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바로의 창과 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고 매우 용감한 의연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 지도자 모세를 앞세우고 가나안을 향해서 담대하게 전진해 갔습니다. 이러한 담대함이 앞에는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 들려오는 애국 군대의 철병거 소리와 말 발굽이 일으키는 먼지, 그리고 병거 부딪히는 소리를 듣고 뒤를 돌아보는 순간 두려움에 떨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무너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뒤를 돌아보지 않았을 때에는 그들의 눈에는요, 구름기둥, 불기둥이 보였어요. 그러나 뒤를 돌아보는 순간 더 이상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인도하기 위해서 보내신 구름기둥, 불기둥 보이지 않고 자신들을 죽이기 위해 달려오는 애굽 군대가 보였던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가 없어요. 믿음의 사람이 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소돔성에 살던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곳에 찾아간 두 천사는요, 소돔성에서 떠나갈 때 머무르거나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창세기 19장 17절에 그 말씀이 있죠. 합독합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죠? 창세기 19장 26절을 한번 볼까요? 합독합니다.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이것이 성령의 원리입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9장 6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확인해 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뒤를 돌아보는 자,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라도 뒤를 자주 돌아보는 사람들은요, 신앙이 성장하지 못합니다. 과거에 사는 사람은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해 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가 십자가만 바라볼 때 거기에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요,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러므로 2026년 올 한 해를 살아가실 때 절대로 뒤를 돌아보지 마세요. 뒤를 돌아보면
두려움이 밀려와요. 뒤를 돌아보면은요,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없어요. 결국 성도이지만 불기둥, 구름기둥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비교의 허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0절 하반절을 볼까요? 거기 보면은요, 심히 두려워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죠. 심히라는 말은요, 열렬하게, 강렬하게, 더 이상 비교할 것이 없을 정도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 뒤에 미친 애굽의 군대는 본문 7절에 보면은요,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고 했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요, 전쟁의 스타들이 아주 능력 있는 병사를 거느리고 하나님의 백성을 치기 위해서 출동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에 반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먼저 대항할 만한 무기가 없어요. 또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자와 어린아이들이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내적으로 싸움에 승리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너무나도 초라한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히 두려워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에 눈을 뜨지 마세요. 비교는요, 두려움을 낳습니다. 또 절망을 낳고요, 불평을 낳습니다. 또 어느 때는 교만을 낳기도 해요. 성도는 소망의 눈을 떠야 합니다. 구름 뒤에 숨어 있는 밝은 해를 바라보아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아무리 역경의 파도가 밀려와도 그 파도 뒤에 깃든 하나님의 손길을 믿고 담대함과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서부터 25절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27장 20절로 25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될 때 되어진 사건의 말씀입니다. 며칠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않고요, 폭풍과 풍랑이 몰아칩니다. 구조될 소망이란 전혀 없습니다. 여러 날을 먹지 못하고 모두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일어나서 소리를 친 거예요. 여러분, 내 말을 듣고 그레데를 떠나지 아니하였으면 이와 같은 타격과 손실을 입지 아니하였으리라. 하지만 다시 한번 권하는 것은 기운을 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습니다. 단지 배만 상하게 될 뿐이라. 내게 속해 있고 내가 속해 있고 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천사가 간밤에 내 곁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그러므로 보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너에게 주셨느니라 하셨습니다. 나는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고 외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을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좌절, 실패, 실망에 몰아넣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어려움에 처한다 할지라도 죽음을 생각하지 마시고 사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안 되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되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습니다. 불만과 불평보다는 은혜와 감사를 생각하세요. 날마다 죽는 것을 생각하고 날마다 안 되는 것만 생각을 하게 되면 되는 일도 안 되고요, 살 수 있는데도 죽게 된다는 사실을요, 우리는 잊어서는 안 돼요. 이런 원리를 기억하면서 2026년 올 한 해를 살아가실 때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의 은혜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원망의 실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본문 11절 1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12절입니다. 이 말씀도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세를 향해서 우리 백성들을 묻을 곳이 없어가지고 여기 사막에 묵기가 좋다고 여기에 데리고 왔느냐 하면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바라보지 못하는 사람은요, 그 입술에 원망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 시험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본문은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늘 감사하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기 위하여 변명의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분명히 원망할 일이지만요, 그 원망할 일을 감사로 연결 지으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요. 근데 조금만 기다리면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에게 축복하실 거고 우리와 함께 할 건데 그거를 못 참고 원망하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을 차버리는 겁니다. 2026년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일을 만날지 여러분 아셔요? 저도 모르고 여러분들도 모르시잖아요. 분명 결과에 대해서요, 애석한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왜 이렇게 결론이 났지?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지? 그렇게 애석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
또 어느 순간에는 이 원망하는 마음도 낙심하는 마음도 갖게 되는 그런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은요, 왜 그런 일이 없겠어요?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듯이 일을 맡는 그 하나님의 주권을요, 인정하자는 거예요. 이 일까지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하나님이 허락한 일이시다. 근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약속을 하시고 그 약속을 변개치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인정하자는 거예요. 여기에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믿자. 그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놓였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여기에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다. 하나님이 섭리하셨다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두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또 우리가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 모르실까요? 다 아십니다. 자, 그렇다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맡기고 그리고 잠잠히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 목소리 내지 말고 불평불만의 소리 하지 말고 어떤 나의 의지에 의한 행동을 하지 말고 좀 기다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바라건대 2026년도 올 한 해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사시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 13절 볼까요? 본문 13절 합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모세는 두려워 말라, 가만히 있으라, 구원을 보라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바울의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말인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요, 언제나 어디서나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십니다. 또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을 추격해 오는 애굽 군대들을 바라보고 그 앞에서 두려워 떨었지만, 그러나 모세는요, 똑같은 상황에서도 이런 배후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요, 하나도 없어요. 가만히 서서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일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침내는 또다시 애굽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일이 없도록 완전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어느 때 가만히 보면은요, 기도하면서도 자꾸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것은 마치 하나님께 맡겨 놓았다가 내놓으세요, 안 되겠습니다, 내가 해봐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은요, 하나님께 다 맡겨야죠. 근데 왜 걱정하고 있느냐 말이에요. 왜 내가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놓은 것, 그 이상으로 제일 안전한 곳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 그 이상으로
완벽한 해결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나를 부르셔서 성도로 삼으시고 하나님은요, 이 약속을 성취시켜 나가십니다. 걱정할 게 뭐가 있느냐 말이에요. 물론 내 생각에는 걱정거리예요. 분명 내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그럴지라도 하나님이 나에 대한 약속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왜 걱정하고요? 왜 헛된 말을 주절거리느냐 이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인생의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본문의 모세는요, 자신이 죽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애굽의 원수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될 것을 영의 눈을 떠서 바라보았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서두르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들의 문제는요, 더 이상 볼 수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영원히 이 문제가 보이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오늘 본문의 약속이 지금 그 약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왜 잘 아는 이 성경 구절을 오늘 이 말씀으로 정했는고 하면은요, 저는 주권적 하나님을 믿자 하는 감동을 받아가지고요, 제가 이 말씀으로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라고 이 본문을 선정한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셔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2026년도 어떤 일을 만나든지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괜히 뒤돌아보고 괜히 쓸데없이 하나님께 맡겨놓고선 다시 찾고 그런 어리석은 행동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문 14절에 그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여호와는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싸워주셨던 그 하나님은요, 지금도 동일하게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싸워주시고 계십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들은요, 자신을 해하려고 달려들고 있는 원수의 세력을 바라보고 그 앞에서 두려워 떠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그 원수를 두려워해요? 원수는요, 나를 좀 더 영화로운 자로 선택받을 수 있도록,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에게 준, 어떻게 보면 영의 양식이에요. 그런 세력 앞에 두려워 떨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싸워주신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담대한 마음과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내 감정을 표출하지 아니하고 감사합니다 하게 되면은요, 상대방이요, 어쩔 줄 몰라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좀 달라야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자기가 당한 일을 억울하다고 그렇게 공격하고 또 변명하고 그러면서 어떻게 그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복음된 증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구별돼야 된다고요. 2026년도에는 이런 원리를 붙잡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어떤 일을 만나든지 감사함으로 수용하고 감사함으로 내 마음을 표출해내는 그런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생각하지 말고 사는 것을 생각하십시오. 자꾸 옛날 생각하지 말고 실패와 좌절을 생각하지 말고 여호와의 축복을 하시라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오늘 잠깐 좀 기다리라는 거예요. 오늘 잠깐 좀 인내하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면서요, 교인 간의 관계 맺음을 할 때 왜 속상하지 않을 일이 없겠습니까? 속상할 일이 있어요. 저 사람을 다시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럴지라도 조금만 참으라 이거예요. 조금만 참고 조금만 기다리면은요, 마침내 하나님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실 구원의 역사, 우리가 그걸 생각하면서요, 오늘 우리 삶 속에 아름다운 교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2026년도 올 한 해 살아가실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떤 사람으로부터의 상처를 받든지 어떤 관계 맺음이 있든지 낙심하거나 포기하거나 자신의 감정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거나 하지 말고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믿음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원을 바라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과정에서 어떤 일을 만나려는지 알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출애굽을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면서 이와 같은 일을 만나려는지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닥쳐왔습니다. 닥쳐왔을 때 이제 우리의 믿음이 확증되는 순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순간에 원망과 불평하면서 시험에 낙제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합니다. 우리들은 이런 낙제생이 되지 아니하고 어떤 일이 닥치든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고 오늘을 순종하고 오늘을 결단해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2026년도 한 해를 살 때 하나님께 쓰임받는 한 해를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